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15쪽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포하라. 오늘 시편 19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배경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지은 19편은 공동체의 노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공동체의 노래라는 것은 이제 예배 때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 모두가 알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은 요새 그렇게 믿지 않지만은 진화론이 한참 번성할 때에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주의 질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질서는 어떻게 진화로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주의 크기 이런 것은 진화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이들이 막 찬양했잖아요. 그랬더니 찬양을 못하게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찬양을 못하게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랬어요. 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돌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참 중요한 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이 도망갔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제가 이제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시험에 자주 들을까? 왜 상처를 자주 받을까?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래서 지금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속의 동물, 여러분 바닷속의 동물 그 미지의 세계, 그런데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동물의 왕국에 제가 이제 요새 자주 보는 게 그 새들 있잖아요. 새들의 색깔, 울음소리 뭐 이런 걸 보면 신비하다, 신묘막측하다, 오묘하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주 사진 같은 것도 보면 별들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요새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지식을 증가시키는데 3일에 한 번씩 2배로 늘어납니다. 지식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도 3일에 한 번씩 2배로 지식을 늘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4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 자연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우리가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태양하고 달과 별 뭐 그 정도지만 우주에는 태양보다 큰 태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숫자를 셀 수 있는 것, 특히 우리 지구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5,000개까지 셀 수가 있대요. 눈이 좋은 사람들 얘기고, 그렇죠? 5,000개. 그런데 우리 눈에 5,000개가 보인다고 그래서 별이 5,000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태양은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극에 보면 하늘의 태양이 2개일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주에는 태양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육체의 제한적인 지식이고, 우리가 육감, 오감이 있는데 육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인가 이런 데 보면은 이마에다가 눈을 하나 그려 놓잖아요. 이마에다. 그게 뭐냐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눈에 2개의 눈이 바깥으로 나와서 보이지만
감춰져 있는 눈이 하나 있는데 그 뇌 속에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뇌 속에 있는 눈을 자극하면 그 눈이 떠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영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안. 그러면 영안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래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은사로 말하면 투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과학자들이 제3의 눈에 대해서 찾아낸 거예요. 뇌 속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자극하면 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수도를 많이 하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이제 불교의 부흥사인데 그 사람이 시골에서 이제 무작정 이제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어느 그 스님이 저기 관악산으로 찾아오라고 걔를 알아보고서 관악산으로 찾아와서 걔에게 이제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뭐 10년인가를 갖다가 수도를 하는데 그 수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통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국어를 그냥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생겨가지고 외국어도 막 통역하고 뭐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흥사의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불교계에서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성령이 내려요. 성령을 받고 나서 병을 앓고 한참 이제 한 달이고 이렇게 거의 뭐 죽은 상태로 누워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모르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이제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거를 선교사들이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더라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약이 없으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이 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방 할 때 이제 어느 권사님이 봉투를 2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거기다 써요. 하나는 신방감사. 신방을 이 권사님이 신방이라고 쓸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신방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 그래서 신방이라고 쓰지 않고 신방감사. 그래서 그거 받을 때마다 제가 웃어요. 근데 또 하나 봉투에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산님. 목사님 뭐 책값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그렇게 신방이라고 쓰든 목사님이라고 쓰든 알아듣잖아요. 그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7절에서 14절에 이제 나온 말씀이 각 절마다 2개씩 모두 6개의 말씀의 이름과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하나님 사람 2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들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들은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화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도 명확하게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은 끝까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돌이키는 삶을 살면서 지혜롭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새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설교 제목을 계속 정하고 전하는데, 며칠 전에 그 에서와 야곱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에서처럼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둘 중에 하나죠. 또 사울 왕처럼 악한 영이 역사에서 미워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아들 3명이 같은 날 죽죠. 다윗처럼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할렐루야.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뭐 예수를 팔아먹었거나 3번 부인했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후회하고. 여러분들의 그 사명, 직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나갔는데 다음 주에 가면은 죽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매일 이제 전도 나갔죠.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해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럼 저는 바로 전화해요. 바로. 그래서 죽기 전에 세례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정직해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열매를 보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열매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신앙도 학문도 정직한 것이 우선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거짓 선생들이, 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한 것처럼 장로가 돼보면 외롭다는 걸 안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가장 외롭다고 누가 대답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묵상을 할 때에 가장 외로웠던 사람이 예레미야겠더라. 예레미야가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가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과 같이 만년설 지역은 선글라스나 눈을 보호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오르게 되면 눈에 반사된 자외선이 눈을 자극하여 눈을 뜨기 어렵고 앞에 보이지 않는 설맹 현상이 나타난다. 설맹, 눈 때문에 맹인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눈이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도요, 영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 사랑,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미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지금 미움이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사랑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사람도 아는데 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예? 그 설맹이라는 말 보세요. 예? 우리가 맹인이 될 수가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속한 것을 욕심 부리잖아요.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인가 언제 말씀 나눴죠. 남을 아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한데 자기를 아는 데는 30년이 걸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자기 딸이 연애하는 거를. 자기만 몰라. 실제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 동생이 부천에 있는 그 국립병원, 다친 사람들이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부원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병원 부원장이 동생이니까 자기 딸의 그 신랑감의 그 기준의 눈높이가 의사야, 의사. 뭐 돈도 많으니까 병원 차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데 학생하고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근데 다 아는데 그 집만 몰라. 그래서 결국은 경찰을 대동해 가지고 그 집을 습격을 했어요. 그런다고 말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늦었어. 시간이. 이미 아들을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경찰을,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을 끌고 가서 그 딸을 데려왔는데 그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애기 아빠가 학생이고 너무 어리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는 이제 생활고에 지쳐갖고 나중에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고 의사에게 시집 보낼 생각을 하더라고.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롭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우니까는 돈 버는데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바뀌었어요. 돈이 행복이 아니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갖는 게 행복이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집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선포한다는 말은 자세히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파르, 자세히 말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그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전능하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엘샤다이, 유대인의 모든 문설주에 매주자가 있어요. 제가 제 매주자 저기 붙여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그 선포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뜻이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사랑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주여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